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그 언약이 이루어짐이 묘연한 거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가오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자연적으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아니냐,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망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절망과 쉬려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만한 새 힘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인데요. 그러면 앙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앙망의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뜻이 앙망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나의 가진 권세와 명예,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환경 믿지 말고요, 얼마 안 있어 늙어질 청춘도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뜻이 앙망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앙망은 또한 두 번째로 집중하여 바라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집갈 나이가 된 한 처녀에게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청혼을 요청합니다. 이 처녀는 제안을 합니다. 나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나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돈다발을 자기의 주머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거의 따라잡을 순간에 이 처녀는 돈다발을 한 묶음 뿌립니다. 갑자기 눈앞에 돈다발이 떨어지자 그 흩날리는 돈을 줍기 위해 이 청년은 그만 처녀를 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찬가지로 돈다발을 뿌렸습니다. 이 청년도 돈에 눈이 멀어 그 흩어지는 돈다발을 줍기 위해 처녀를 잡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젊은이가 거의 붙잡을 즈음에 남은 돈을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젊은이는 돈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요, 그 처녀를 단념치 아니하고 계속 달려 그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젊은이가 이 처녀와 결혼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환경에 아랑한 것 없이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앙망한다라는 의미는 생각한다,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모든 원수들의 눈앞에 있었을 때 잠시 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어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습니다. 환경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8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폭염에 우리는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신문 잡지나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어두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여러 가지 외교의 문제와 여전히 핵무기의 위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 북한 정권, 내부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과 거기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궁금해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자연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 주님께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주변에 몰아치는 비바람과 풍랑과 파도의 높음을 바라봤을 때 그는 서서히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 같은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풍랑은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풍랑과 환경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 컴컴한 굴 속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로마 정권만 본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의 칼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 계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풍파는 높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감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앙망하는 그러한 마음, 즉 여호와께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내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31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상황을 약속하는 것이죠. 아마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대표적인 새 중에 새, 공중의 왕인 독수리가 번뜩 생각났을 거예요. 위용을 가지고 그 날개를 쫙 펴서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러면 이것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제트기나 항공기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0~400명, 수백 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제 이륙하는 시점에서 몇 분 내에 구름을 뚫고 높은 창공에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수천 미터의 창공에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은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육신의 걱정과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아픔과 힘듦 속에 자나깨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또 슬퍼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대부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심령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땅에 속한 모든 상황에서 초월하여 높이 올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뭐 비행기 탄 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주변을 살펴봐요. 자, 그러면 모든 그러한 것들이 제 시야에 들어와요. 한 젊은이가 등산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산행하는 과정 속에 산림이 너무 우거지고요, 길이 험해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빨리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언덕 밑으로 내려왔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그 순간에 한 현인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자네 길을 잃어버렸군. 자, 그런데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네. 이보게, 일할 때일수록 그곳에서 높은 언덕을 향해 가야 된다네. 그리고 거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내려갈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마을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 보일 테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높은 빌딩을 볼 때 그 건물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지만 그러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높이 올라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견지에서 이 세상 일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것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양락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세 등이 이 세상 사람의 견지에서 땅에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견지에서, 즉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높이 올라가면 달리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보면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몽실몽실 뭉게구름, 하얀 솜털 같은 구름이에요. 그 밑에는 비가 옵니다. 캄캄해집니다. 번개도 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뇌성이 몰아칩니다. 요란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구름 아래의 상황과 달리 평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치는 번개, 뇌성, 여러 가지 것들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죠.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가는 고통과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오늘 31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경주장에 있는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는 삶입니다. 이 경주의 삶은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질병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없지 않아요. 이것을 극복해야지만이 바른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다른 박질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어의 의미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제 나의 삶이 끝이야. 나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경주하는데 곤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뛰었는데 어떻게 곤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다른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스갯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다. 걷는 놈 위에 무슨 놈?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가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물론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힘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의 내용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31절 하반절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무미건조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단조로운 삶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매일 똑같지 않아요? 출근하고 자기 임무를 하고 그리고 또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들 마찬가지죠.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 빨래하고 어느덧 해가 기울어 저녁이 돼요.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면 여러 학원 전전긍긍하며 다니면서 초죽음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 어떨 때 단조롭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존재예요. 비가 와도 걸어야 되고요. 태양이 와도 걸어야 되고요. 뜨거워도 지루해도 걸어야 되고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들판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오르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걷는 자가 인생의 승자가 된다라는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결국 입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어진 그 의식과 다르게 전개되어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낫고요, 뛰는 것보다 날아가는 것이 훨씬 큰일을 알 수가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갈 때 달려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아갈 때에는 날아갈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걸어갈 수 있는 바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 부분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조로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꾸준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피곤치 아니하다, 즉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요, 아니 기후조차도 왜 이렇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특히 여름 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한두 주간 지나면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탐험가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의 모교인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 강연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문제들과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리빙스턴은 확신에 찬 어조로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환경과 여건 초월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잘 아시고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가시적인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집중하여 바라볼 때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그들은 얼마 후에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힘과 노력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의 여러 가지 협력과 조치 속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픔과 힘듦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주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전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